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독 리액션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리액션이 좋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괜시리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지고요. 또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자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름다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됨을 어떻게 알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바로 그 가증한 것에서부터 자백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간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매월 첫 주와 셋째 주는 또 그 부분에서 다루지 않은 말씀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또 둘째 주일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 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또 적용했는지 그 말씀을 되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과연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증한이라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구역질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과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즉 리액션이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는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구역질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야 될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증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그만해라, 가증한, 다시 말하면 구역질 나는 여러분 그런 종교적 모습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 1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8절도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두 가지의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떨면서 두려워하며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리액션,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니까 리액션을, 반응을 좋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리액션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경청, 그러니까 듣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메모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칭찬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리액션 반응이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를 누구나 원할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는 설교자 입장에서도요, 말씀을 전할 때 리액션이 좋으면요, 여러분 100% 말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120%, 150%의 말씀이 여러분 나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이 나의 대화에 지금 잘 경청하고 있는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배려하는가? 정말 이 사람이 잘 듣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액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절과 7절과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반응, 리액션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리액션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순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 임할 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에스겔 선지자의 리액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반응과 리액션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리액션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먼저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8절부터 읽었지만 이 말씀은 12장 1절부터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시간대를 보면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절에 너는 낮에 이런 환한 낮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자루에다가 생필품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준비해서 놔라. 그리고 6절에 깜깜할 때 그것을 메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은 동이 튼 아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동이 트기 전,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깜깜한 그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습, 그 행위를, 퍼포먼스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1차, 2차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1차 때 황족 출신의 사람들이 끌려왔고 2차 때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와 만여 명의 전문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무슨 좋은 리무진 차에 그들이 VIP 대접을 받으며 여러분 끌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밧줄에 묶여서 자루에다가 당장 먹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만 어깨에 짊어매고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발강까지, 바벨론 땅까지 그들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끌려오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재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들려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다시 말하면 순종하였다는 얘기입니다.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리액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우리는 그대로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가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오늘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무리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무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어찌할꼬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탄식하며 얘기했던 겁니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다른 제3자가 아닌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국어 버전은 내가, 나의, 내라고 하는 1인칭이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원문을 번역해서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내라고 하는 1인칭이 무려 8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여 낮에 내 행장을 사로잡혀 가는 자의 소지품처럼 내가 내놓고 저녁 때에 손으로 내가 나에 대하여 담을 뚫었으며 깜깜할 때 내가 행장을 내오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내가 나갔다. 한국어 버전은 내가, 나의, 내 1인칭이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원문을 번역하면 무려 1인칭 자기 자신이 8번 나온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들려졌습니다. 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러한 실수가 우리 안에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나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이 정죄의 모습으로, 판단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온 경험이 있잖아요. 수달간 여러분 정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포로로 끌려왔던 그 경험이 있던 그에게 포로의 행장을 짊어매고 사람들이 보는 곳 가운데 담벼락을 뚫고 나가는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는요, 꾸물꾸물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따랐다라고 7절 초반부에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자꾸 이런 미끼를 던집니다. 야,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있잖아. 야, 너 오늘 바쁘잖아. 너 독감, 노로바이러스 컨디션 안 좋잖아. 오늘 할 필요 없어. 내일도 있어. 시간은 많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타협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일도 있잖아, 내일 모레도 있잖아, 한 달 후에 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이런 미끼를 던질 때 단번에 그것을 거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끌려왔죠. 여러분,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그발 강가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망과 탄식과 아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경험이 있던 장소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발강가는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에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수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대부분 다 참여해야 해왔고 강제적으로 그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온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잊어버리고 싶은 아픈 그런 상처인데, 여러분, 그 일을 똑같이 재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 행위가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차치하에 놓고서라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과 어려움 속에서도 행동으로 옮기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믿느냐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하죠. 그렇다면 입을 열어 아멘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3일상 15장 22절의 말씀들을 아마 여러분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3일상 15장 22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일상 15장 22절 시작.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 구절이 바로 3회상 15장 22절입니다. 배경은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요, 아주 게릴라전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렀던 민족도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은 뒷부분을 치는 상대의 진영 중에 가장 약한 부위를 알고 게릴라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집단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그들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했어야죠. 근데 사무엘이 돌아보니까 양들의 소리도 들리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어보니까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어떨까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헌신한 사람이야, 야, 이런 얘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사울에게 이야기했고 아가왕을 데려다가 찍어 죽입니다. 잔인한 장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의 순종도 나에게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도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 찬양해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던 사울왕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했고, 자신에게 주었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시키려고 하는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고기를 못 드셔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방질이 부족해가지고 기름만 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올바른 리액션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올바른 리액션, 반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말씀이 임할 때 리액션이죠.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종을 할 때,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할 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부분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같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설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아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이때 당시의 왕은 남유다의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를 하셨다 하고 앞에 부분에 행위를 했죠. 막 이 포로가 짊으면은 행장을 메고, 그리고 낮에 준비했다가 깜깜할 때 그걸 막 메고 나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앞부분에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해설을 해 주신 겁니다. 자,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의 경고 사인으로, 징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남유다 백성들 1차, 2차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공격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보여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12절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둘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려 하라. 앞에 행동했죠. 퍼포먼스 있었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3차 공격받고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 4월 9일 함락됩니다. 그리고 BC 586년 5월 7일 날 그토록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 없어집니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시드기야 왕 결국 두 아들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그리고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했던 그 행동, 퍼포먼스가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아니? 라고 하며 설명해 주는데 이 말씀들이 실제로 5, 6년 있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하며 15절과 16절의 마지막 절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라는 것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몸소 뼈저리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5절의 말씀은 실제로 다 흩어지고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이 그때 몇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며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16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전쟁 가운데 남겨둔 소수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은 가증한 일 가운데 자백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의 후반부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부정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 무리가 우리 안에는 없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할 정도로, 구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떤 자에게? 자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뇌죄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걷어차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등기지 않습니다.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순종할 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례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노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모든 죄가 관영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악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희망이라곤 소망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궁창, 지금의 바다와 같은 또 다른 바다가 하늘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습도가 완벽할 정도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배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도구가 좋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배를 만들 때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한다라면 비도 내리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며 배를 만드는 노아를 정상인으로 봤겠습니까? 정상인으로 안 봤죠.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예측하건대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포로로 끌려왔는데 왜 포로 끌려온 게 뭐가 좋다고 그 자루를 어깨에 짊어매고 포로로 끌려온 퍼포먼스를 왜 하냐고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00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지만 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야,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니 설계 도면도 주셔서 높이는 어떻게 하고 너비는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갈등의 이 간극이 있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이 100% 한다고요? 그렇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팔을 떠는 마치 북쪽을 향하여 팔을 떠는 나침판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을 향하는 나침판이 정상적 나침판인 것처럼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샘물들이 터져 나왔을 때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배를 만드는 긴 시간 동안에도 잘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하며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아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이 저만의 연상이 아닌 우리들의 여러분 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훗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우리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게 주셨는지를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었죠. 혼인집에서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에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결혼식은 망한 겁니다. 신랑 신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여러분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떠다 물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얘기하죠. 근데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게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왜 해요? 당신은 여기 주인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물을 떠다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네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다 이렇게 집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연회장에 갔다가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난 뒤 연회장이 그걸 맛을 보는데 종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물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들은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도 떨어져서 지금 분위기가 심란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결혼식장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너 지금 장난하니? 라고 하며 여러분 구타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토를 달지도 않고 뭐라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떠온 그 물입니다. 분명 이 물잔을 들이킨 연회장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감탄합니다. 이야, 이렇게 값진 포도주를 어디서 갖고 왔냐? 라고 하며 칭찬하고 극찬하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심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그 사건의 그 기적의 중심에는 묵묵히 말없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누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합니까? 그 말씀에 따른, 그 말씀을 순종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한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리액션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되 누구에게 적용을 시켰죠?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야, 이 말씀은 저 사람 분명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야, 그 주위를 한번 둘러봅니다. 아, 근데 그 사람이 안 왔네. 아, 녹음에다가 그 사람 갖다 귀에다가 귓전에다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응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밭은 이미 옥토가 아닙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이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내 어린아이와 같았던 영적인 수준이 여러분 틴에이저로 넘어가고 청소년 시기의 그 어리숙한 믿음이 여러분 장성한 믿음에 다다를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 리액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화 집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경이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의 어떤 뭐 그 직위잖아요. 프랑스 왕을 방문했는데요, 왕은 이 레오날드 우드경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있는 그 만찬에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레오날드 우드경이 그 초대에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 답신을 못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 만찬이 있는 자리에 이 레오날드 우드경과 왕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답변이 없었으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의외한 표정을 짓고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레오날드 우드경이 눈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이 저를 초대를 해주시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왕이요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쁩니다, 못 갑니다 라고 가타부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초대를 하면 무조건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실 때 하나님, 시대적 상황이 이게 아니고요,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하의 입장에서 왕이 초대를 하면 가타부타 다 떠나서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진정한 충신의 모습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들려지고 임하여지고 깨닫게 된다면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순종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영적 성숙함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지키고자 몸부림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 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견고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